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예언과 방언에 대하여 말하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고 합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모임은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친 예언과 방언의 의미가 잘 전달되지 못하는 이유는 2000년 전의 생활 환경과 문화적 배경이 전혀 다르고 유대교를 벗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처음 모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하여 다시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복음의 기본, 복음의 근본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설교를 하였던 그 내용인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 가운데 서 있다. 교회 설립의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이는 이유가 불분명하다면 그 모임은 망합니다. 그 모임은 해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울 자신이 설교한 복음, 자신이 전한 복음 때문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 교회가 모이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어릴 적에 뭐 하러 가셨죠? 뭐 초코파이 나눠줘서 가셨나요? 교회가 모이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교회가 고린도 교회도 처음 세워졌거든요.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처음 신약 교회가 세워지는데 고린도 교회가 모였는데 이 모이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왜 모여야 하는지 우리도 근원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굳이 굳게 지켜야 할 것들 신앙에 대해서는 아래 구절에서 다시 강조가 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헛되이 살고 시간 낭비를 하고 살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라는 말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은 불가에서 말하는 대자 대비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아껴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사랑, 진리를 수호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끝까지 지켜야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설명을 합니다. 교회가 지켜야 될 그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 아니면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도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다메섹의 형제들로부터 예루살렘의 예수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복음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구원자였다, 메시아였다 라는 것이 바울이 들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 바울도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은 거죠. 다메섹으로 가서 쳐 죽일 놈들 하면서 예수쟁이들 다 쳐 죽일 놈들 하면서 잡으러 갔었는데 그 다메섹의 그 형제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바울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아주 신약의 거의 절반을 쓴 이 바울이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었느냐?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 그들을 통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 죽음이 구약 성경에서 예정한 것, 예언한 것인데 그 죽음은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하는 죽음, 대속하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언제 죽는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이 언제라고 정해진 사람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예정된 사람, 예언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믿으면 곤란합니다. 창세전에 죽음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래전 약속하신 것, 구약 성경의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약속 그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해서 모든 성도의 삶과 죽음도 예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예정 아래에 있겠지만 우리의 죽음마저 성경에 기록된 것, 예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정되어 있었으나 우리의 죽음,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겠지만 정해져 있다, 예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무당이 있어요. 무당은 동쪽으로 가지 마. 동쪽으로 가면 차에 치여 죽어. 이렇게 예정을 말합니다. 예정. 그러나 이런 예정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예언을 잘 믿습니다. 거짓말에 속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우리의 삶은 자유롭게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냥 찻길에 뛰어들면 죽습니다. 뭐 동쪽으로 안 가도 찻길로 뛰어들면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자기 선택과 개척을 통해서 삶이 바뀐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다는 거죠. 사람이 아니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대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기로 예정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예정이라는 거죠. 예정. 이것을 마치 인간의 삶의 예정인 것처럼 생각하면 정말 곤란하다. 지금 아주 곤란한 사람들 있죠. 무당 믿는 사람들, 풍수지리 믿는 사람들, 운명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점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한 것들입니다. 자유롭게 살아라. 이 땅의 삶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 누구도 모르지만 자유롭게 살고 그리고 그 자신의 삶을 운명을 개척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사주팔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러면서 그냥 팔자를 보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 팔자 보다가 망하는 거예요. 팔자 보다가 자기 삶이 팔자대로 안 되고 꼬이는 거죠. 청와대에 기어 들어갔다가 오히려 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도 모르는 거죠. 그 팔자, 운명 뭐 이런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으면 안 됩니다.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예수는 죽으셨고 실제 장사를 치렀다, 죽음을 확인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절, 부활하신 예수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였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의 게바, 베드로에 대한 존중이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굳이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그 자신이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이 아니라 전에 받은 사람, 복음을 전에 받은 순서를 굳이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베드로다라고 바울은 말하며 자신의 위치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교회에서 자신이 첫 번째다, 어뜸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맨 나중된 사람이다. 자신은 복음을 나중에 전해받은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
전도사, 성도들은 마치 자신이 예수님과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할 것 다 한 사람처럼 늘 말합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민식 같이 행동합니다. 신앙의 서열을 정하는데 자신이 가장 앞줄에 있느냐 합니다. 바울이 이런 한국교회 목사들, 성도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2000년의 시간을 건너 수억 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라 그 만난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전해준 그리고 수십 명의 사람을 거쳐 우리에게 찾아온 복음인 것입니다. 족보라는 것을 보면 누가 누구에서 나고 다시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쭉 연결이 됩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은 없는 것인데 믿음의 족보도 만들어 보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이면 앞에 대략 30명의 조상, 선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불과 30명이라 그슬로 올라가 보면 야고보나 베드로 같은 예수를 직접 만난 믿음의 조상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들은 복음이 누군가로부터 전해졌겠죠? 누군가로부터 전해졌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그슬러 가면 또 김집사가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또 오집사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찾아가다 보면 예수님까지 찾아가겠죠? 예수님까지 찾아가는 동안에 한 100명씩 산다고 가정하면 20명이면 딱 돼요. 20명.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복음을 나에게 전달할 때까지 그 족보를 그슬러 올라가 보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면 있다는 거죠. 신앙의 조상이 있다는 거죠. 전해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는 아직도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들, 예수의 음성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살아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중에 500여 명은 예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인데 대다수가 살아있고 몇 천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직접 본 사람 가운데 이미 잠든 사람이 있다라는 바울의 말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부활신앙에서 죽음은 의미가 없어졌다, 잠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이단들 가운데 유독 죽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는 교주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죽지 않는다, 영생불멸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성도들도 죽는데 그 죽음을 잠시 잠든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깨어날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도의 죽음은 뭐라고요? 잠시 잠들었다. 성도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성도들도 죽음이 임하지만 그 죽음은 잠시 잠드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또 사도에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야고보 모든 사도라고 순서를 정하여 말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제자 야고보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는 특별한 인연, 관계가 있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울은 야고보 이후 사도들이라고 지칭을 하였지만 사도들에 대한 명단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유추해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 자신도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말합니다. 칠삭동이라고 하여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날 경우 여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구절을 장애인에 대한 혐오요 차별 발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장애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를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부인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장애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삶의 현실적 제약이 분명하고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하게 생깁니다.
장애인들이 그 현실을 부정하고 억지로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애인이 아니라도 하지 못할 일, 하지 않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굳이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하여 하지 못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장애인들 중에 이렇게 장애인들 중에 그냥 괜히 막 엘리베이터 산 막 올라가고 뭐 이러잖아요. 아니 정상인도 안 올라가는데 굳이 장애인들이 그냥 올라가서 인간 승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올라가고 싶다면 올라가는 건데 올라가는 게 자유겠지만 굳이 이렇게 자신이 못하는 것을 굳이 하는 것을 인간 승리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그걸 장애 극복이 아니라 실제로는 진짜 장애 극복은 자신의 그 장애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오히려 장애에 대한 극복이라는 거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마음을 쓴다면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스스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장애, 삶의 제약을 가지고 사는데 가장 심한 장애는 아마도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이 범죄를 하거든 빼어버리라. 있는 상태로 지옥 가느니 없는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체 장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몸에 장애가 있다면 받아들이고 살아야 한다.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나 장애가 있다라는 표현에 발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장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쪽 눈이 없는 상태로 죄를 짓지 않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 장애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장애를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장애를 그냥 있는 채로 살아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장애인들 가운데 잘못된 생각, 삐뚤어진 생각, 못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편견이 아니라 실제 많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사는, 한탄하며 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여성주의자들, 페미들이 자신의 여성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장애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의 불만을 가지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다른 삶을 주셨는데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망하고 쓸데없는 데 마음을 쓰고 산다면 시간 낭비, 인생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듣고 믿은 장애인, 여성은 자신이 받은 복음이 주는 해방과 우월에 심취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장애인으로, 여성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이렇게 장애인이 아니라, 여성이 아니라 정말 사람으로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많은 장애인과 여성들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빛나는 별같은 삶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삶의 제약 속에서 진짜 해방을 주는 진리,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장애인 운동, 여성 운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 쓸데없는 데 예산을 낭비하고 그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은 일만 합니다. 그들이 장애인 운동, 여성 운동을 하면 할수록 장애인과 여성들에 대한 비하, 멸시만 커져갑니다. 그 운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틀렸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비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장애인 운동, 여성 운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애인으로, 여성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 장애인, 여성이 아니더라도 받아들여야 할 것들이 수만 가지입니다. 그러니 장애가 있더라도, 성별이 다르더라도 스스로 구분짓지 않고 같은 시민으로, 같은 이웃으로, 같은 자유인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숨기지도 말고 그렇다고 티를 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주차장에 가보면 장애인 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없애는 것이 장애인들에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맨 앞줄에 장애인 주차장이라고 특별하게 만들어 건강한 장애인을
진짜 장애인, 사회에서 구별을 하게 하는 것은 결코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애가 있으니 편의를 봐주는 게 뭐가 나쁘겠나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대하는 것 자체가 열등한 존재, 하등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주차장을 일반인이나 장애인도 불편 없이 사용하도록 만들거나 주차장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현실, 불편을 일반인이나 장애인도 함께 겪고 살면 됩니다. 그 불편을 장애인이라고 특별히 면제를 한다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이론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애인 문제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냐. 대한민국의 장애인 정책, 여성 정책이 얼마나 사회주의적이고 정말 비진리로 가고 있다는 거죠. 아주 몹쓸 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진짜 장애는요, 진리를 모르는 것, 비진리를 따르는 것이지 몸의 불편, 제약 같은 것이 아닙니다.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여 자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난 사람들 특징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거나 현재의 나를 과장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잘나 보이고 싶어 하지만 사람들은 다 압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인식하고 평생을 살지만 결코 작은 삶, 보잘것없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설교와 편지를 통하여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였고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었으나 그 모든 것이 내 능력 덕분이다. 내가 잘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계에서 알려진 어떤 장로님이 혼외자를 낳고 잘 살았던 자신의 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송에 나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방송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를 핍박하던 그 자신이 예수를 만나 회심하고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자신이 지금 핍박과 고난을 받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죄짓고 반성 없이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탈하게 산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자신에게 저주와 형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죄를 짓고 무탈하게 사는 인생의 끝에는 무서운 형벌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죄 짓고 채찍을 맞아 회심을 하게 되고 삶을 돌이키는 바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죄 짓고 잘 산다. 죄 지었는데 안 들켰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고도 안 들켰고 평생을 잘 먹고 잘 살았다. 지옥의 가장 앞줄에 아마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그건 은혜로운 삶이 아니라 그건 지옥 가는 삶입니다. 그 장로님이 자기는 몹쓸 삶을 살면서도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제일 먼저 지옥 갈 것 같아요. 진짜 은혜는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입니다.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히 자신의 못남, 죄악된 자신을 아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저 잘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내세도 천사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같습니다.
13절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 예수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라는 복음을 전하는데 부활이 없다면 거짓 증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니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부활은 있다. 부활은 있다. 예수께서 먼저 부활하셨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먼저 죽은 사람들, 모세, 다윗, 엘리야 같은 사람들인데 이런 믿음의 선진들도 망했다. 영원한 죽음을 맛본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이미 죽었던 예수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도 다 망했다는 거죠. 다 헛방이라는 거죠.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부활이 없고 이 세상 삶뿐이면 이 땅에서 참고 인내하며 사는 것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즐기기 못한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없고 부활도 없다.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 주일날, 일요일날 놀러도 못 가고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헛소리나 지금 열심히 들은 거죠.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열매를 맺었다, 결실을 맺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과수나무에서 첫 열매만 맺고 많은 나무는 없습니다. 첫 열매 이후 수많은 과실을 거두게 됩니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사망이 이 땅에 임하였으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사람의 죽음이 아담의 죄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아담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 안에서 죽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삶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은 재림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재림하실 때 첫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다 호련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산다는 거죠. 24절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근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마지막 심판을 말합니다. 마지막에는 이 땅의 통치, 권세, 능력이 소멸되고 나라가 하나님께 바쳐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을 말하고 있는 거죠.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신다고 말합니다. 원수가 그 발 아래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재림의 날에 사망이 멸망된다. 성도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27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겼다. 그의 발 아래 두셨는데 그 하나님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8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는데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 자신도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살다가 가는 인생 마음대로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굳게 믿고 부활, 영생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